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새 방언을 말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게 되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유대적 관점과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오순절을 주신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리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이미 이름에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 임하기 전 성령을 기다리면서 아마 1500년 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가 다락방에 임했는데 이번에는 그들 안으로 오심으로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으로 오셨고 또 불의 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에 세계 각국에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셰카이나 영광은 이미 출애굽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똑같은 임재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작.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고 그때 모세는 율법을 받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120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셰카이나 임재가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 이번에는 율법이 아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인 각기 다른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른데 자기 난 곳, 자기 고향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이후 성경을 보면 70개 이상의 언어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 민족이 1500년 동안 기념해온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왕과 선지자 등 특정한 개개인의 소수의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주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이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내산에 오셨을 땐 지금처럼 사람의 마음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돌판에 적힌 그분의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성령이 임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요엘의 예언을 들어서 성령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뜨거워지고 달이 달같이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네, 아멘. 네,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깨트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옛 언약은 오순절 시내산에서 받은 그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돌판에 적혀 있었고 성령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이에요. 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전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언약을 막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의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돌판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인 성령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말씀을 지키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낸 7주가 되는 날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50일째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지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처럼 내 자아의 죽어짐과 개인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지는 회개와 또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힘쓰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기다림으로 우리는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따로 국밥하면 안 돼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그날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정하고 주일마다 모였기 때문에 이날도 아마 아침 일찍 모였을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주일에 약속의 말씀이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어디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성령 강림을 위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괜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괜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2절에 보니까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모여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으로 받았지만 주님은 공동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모두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한 번만 모인 것이 아니라 6월절에서 7주 지난 50일째까지 계속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받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처럼 날마다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목장은 성령이 충만한 목장이 될 것이고 그 목장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산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확실한 체험과 증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바람은 푸노이스라고 하고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 발음 철자가 비슷한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 다니엘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을 안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해야 되니까. 네. 바람의 특성은 굉장히 성령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있지만 보이지 않고 영원히 멈추지 않고 도처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성령도 그게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히 왔어요. 이것은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귀에 들리도록 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절은 바람 같은 성령인데 3절은 불 같은 성령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마태복음 3장 11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곤 합니다. 모세가 목격한 불타는 떨기나무며 또 엘리야의 제물을 사르는 불, 그리고 그를 하늘로 들어올린 불수레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곳에는 실제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이것은 성령께서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재를 경험해 보셨죠? 눈에 보이도록 느끼도록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본질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그러나 들리고 보이는 객관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주관적으로 나에게 충만으로 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확실한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다 경험해 보셨죠?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해요. 임하는 것은 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도 임하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고 해요. 하여 우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성령 받았다고, 우리 지역장님이 성령 받았다고 괜찮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는 각각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 다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오늘 보니까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나 하나 받았다고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가족같이 하나 된 목장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받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목장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목장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 교회 가정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복을 받는, 성령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와 목장 모임에 필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열일을 제치고 참석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야. 나 바쁘다고 저기 가는 것보다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을 받으셔야지. 아무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공동체에 붙어간다고 해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대망회, 성령 수양회도 하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밤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미성숙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내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설교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외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표적으로 우리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말이 바뀌게 되는데 불의 언어, 따뜻함의 언어,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언어로 우리는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말을 사랑의 그 언어로 말을 천상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객관적인 표현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새 방언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새 방언을 말하자. 오늘 말씀이 방언,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임했잖아요. 새 방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새 방언을 말하자. 새 방언.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해서 새 방언을 말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새 방언이란 원어로 새, 카이노스와 방언, 글루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새라는 카이노스는 새로운, 전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것, 아주 신기한 이런 의미고요. 방언, 글루사는 혀, 말,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는데 성령은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주관적으로 내게 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 집에 가득해서 나타나는 보이는 다른 언어로 나타난 것처럼 주관적인 나의 체험이 객관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그냥 조금만 신경 쓰고 보면 누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충만한지 우리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높은 직분을 가져서 거룩한 척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언행심사에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지 못한 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표현은 무엇을 하게 되든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은사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충만이기 때문에 말하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말하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표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은 말하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언어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언어를 우리는 쓰기 시작합니다. 입이 열렸는데 쓸데없는 딴소리, 상처 주는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말, 그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을 시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네, 여기서 혀는 말과 복음 전파를 상징하고 불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면 신속하게 나의 죄를 채우고 정결하게 하고 남에게 빛을 비춰주고 복음의 열정으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04년 한 사형수가 6천여 명의 재소자를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전주교도소에 12년째 복역 중인 이 김진태 씨는 38세로 1992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형수 신분인 이 김진태 씨는 2개월마다 방을 옮겨야 했어요. 그때마다 복음의 전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신의 영치금을 쪼개서 재소자들의 생필품을 지원했고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은 모범 교도소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2002년 주변 사람들의 그 탄원에 힘입어서 무기수로 감형되어서 지금은 담장 안의 선교사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권능이에요. 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그 가슴 벅찬 감격을 억누를 수 없어서 다 거리로 뛰쳐나와 비로소 성령 받고 확실하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데 유대인이건 외지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일, 복음 전하는 일에 입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쓸데없는 일에 입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에 입이 열린 자, 성령 충만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두 번째 역사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국 각국에서 몰려 누구든지 각각 자기의 고향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랐다는 거예요. 잡다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지로부터 온 사람들 사이에 모든 언어 소통의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미고사축이래요. 미고사축 뭔지 알죠? 예수 믿는 사람도 미고사축 해야 돼요. 너무 좋아해요. 뭐예요? 해보세요 한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상의 언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받은 자가 말하는 새 방언인 것입니다. 정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벨탑으로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전인적인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 좋아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못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막 용서가 되고,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뻐 보이면 그날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강림해서 새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날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성령 충만은 환상적인 체험이나 여러 가지 은사도 방언도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성령 충만은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해서 장벽이 무너지고 막힌 관계가 뚫어지고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런 행복의 통로, 화해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그렇게 구원과 화해의 중보자, 중보의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막 이 집사 여기 가서 막 이 집사가 누군지 알죠? 여기 이 집사님들 많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 우리 이영주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말한 이간질하는 이 집사, 그리고 조집사도 많아요. 조롱하는 조집사,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집사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아셨죠? 여러분, 이 성령의 오심은 단지 언어 소통을 넘어서 우리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는 대로 발전해 나갔음을 오늘 본문 2장의 끝부분인 44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44절에서 끝 47절 말씀. 2장의 끝부분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나이, 성, 출신, 학력이나 취미, 가족상, 소유 정도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진 가족,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말이 통할 뿐 아니라 삶의 교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삶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 삶을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오늘 44절 47절에 말씀의 축복이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가다락방 120문도처럼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이제 7월 2일 날 토요일에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부터 성령을 사모하며 다른 일정들 미리미리 취소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에 방언도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재충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십시오. 그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의 목장에 성령 받지 못한 내 지역 식구 그리고 많이 낙심한 내 목장 식구 데리고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철야에 오신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 오신 분들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는 확실한 내적 체험과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충만과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난 곳 방언으로 차별 없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고 소통을 이룬 것처럼 용서와 화해로 막힌 관계가 뚫어지는 놀라운 평화의 도구로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십자가 사랑의 언어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큰일 복음 전하는 중보의 사명과 그런 책임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이 일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지며 그렇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나누는 체험적인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누구와도 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어떤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어떤 미운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막힌 관계도 뚫을 수 있는 이 새 방언의 언어가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는지 깊이 돌아보며 깨닫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방언이 여러분 각자의 처지에 맞게 나의 개인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불의 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